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큰 기적을 체험한 그런 민족이 없습니다. 이방 어느 나라에도 이스라엘처럼 그런 하나님의 역사심, 기적을 체험한 어느 나라나 민족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나일강이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긴 강입니다. 그 강을 피로 바꾸셨어요. 피로 변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 성경에 보면 개구리를 애굽 전역에 올라오게, 나일강에서 올라오게 하고, 또 이가 전역에 애굽 전역에 퍼져서 고통받게 하시고,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파리가 애굽 전역에 가득하게 하시고, 또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마지막에는 정자의 죽음까지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십니다. 왜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냐면 인간이 얼마나 강팍한지를 잘 보셔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바로 왕 욕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바로 왕이 어쩜 이렇게 약하냐. 재앙을 낼 때마다 보내겠다고 해놓고서는 재앙이 멈추면 안 보낸다 그러고, 야, 이렇게 약한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보고 계시면 안 돼. 우리가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우리가 이렇게 강팍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도 이렇게 강팍해요. 네.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에 장자가 다 죽으니까, 바로 왕의 아들이 죽으니까, 애굽 전역에 장자들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나가라고 막 이래가지고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보내놓고서 미련이 남은 거예요. 그 종들을 마음껏 부려먹었는데 돈도 하나 안 주고 월급 안 주고, 그런데 그들이 다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굽에 건설해야 할 그런 도시라든지 그런 어떤 건물들이 많은데, 그래 가지고 특별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또 온 군대를 거느리고 바로 왕이 출정을 해 가지고 잡아오려고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림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이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게 하셨어요. 갈라지네요. 그다음에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홍해 바다 벽을 바다를 좌우로 해 가지고 그 가운데로 지나갔어요.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생활만 했어요. 뭐 칼을 들고 화살을 들고 싸움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언제 그런 싸움을 해본 적 있겠어요? 근데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정복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전쟁할 때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누가 승리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그 땅을 점령하게 하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우상들이 많아요.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뭐 띄워 주세요. 예. 이 말고 다음. 보시면 엘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설명이 쭉 있는데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세라, 바알, 그다음에 넘겨 보실래요? 아낫, 아스타롯, 못, 얌, 그다음에 몰레, 그모스, 이게 대표적인 가나안의 우상이에요. 네, 그 우상을 섬겼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기둥은 구름 기둥을 보여주시고 하늘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셨어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우린 돈이 없어서 자녀들한테 고기 사달라고 하면 못 먹일 때도 있는데 메추라기를 그냥 내리셔가지고 그냥 이 2달 동안을 시큰 고기 먹도록 그냥 질리도록 하고 40년 동안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셨어요. 그러면 누굴 섬겨야 되겠습니까? 눈으로 직접 봤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영광을 보고 내려왔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나가지고 당신의 얼굴을 보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도 얼굴에 이렇게 광채가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전에는 수건을 싸고 다녔어요. 눈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러고 모세가 다녔어요. 그 영광을 친히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인간이 이렇게 악하고 강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잖아요. 근데 선지자들을 막 때리고 죽이고 막,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얼마나 매를 많이 맞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막 웅덩이에 던지고 막 멍에 씌워가지고요, 막 묶어놓고요, 쇠사슬에 묶어놓고요, 별의별 나쁜 짓을 다 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한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합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은혜를 그냥 원수로 갚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다. 정말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신실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긴 합니다. 첫 번째는 옛적 길, 곧 선한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이 길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선배들, 또 신약에 나오는 선배들, 우리나라 초대교회 선배들, 그 선배들의 그 믿음의 길을, 선한 길을 우리가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러 이방 나라 가운데 이런 일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본 거 얘기한 게 아니에요. 들어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이건 제가 간단한 기적만 얘기한 거예요. 수많은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행하셨어요. 정복 전쟁할 때도 하나님 기적을 행하셨어요.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게 하시고, 막 하나님께서 하늘에 우박을 내려서 막 치시고, 막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런 걸 다 얘기하려면 어떻게 다 얘기하겠어요?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어떤 신이 했다고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느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방 나라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여러분, 우리 5,000년 역사잖아요. 5,000년 역사인데 우리에게 당군 할아버지가 뭐 이렇게 한 일이 있었나? 그냥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신 하나 만들어냈지 그런 일이 있었냐?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5,000년 역사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특혜를 베푸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배반하고 떠나니까 선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하는데 선자들 때리고 선자를 죽이고 이런 못된 악한 일을 했어요.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죠. 15절에, 1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험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다 잊었어요. 백성은 나를 잊고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를 다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이게 우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들을 섬기고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 길이 있는 길로 가는 게 아니고 닦지 않은 길로 갔다. 이게 여러분, 닦지 않은 길, 이게 모험이죠. 근데 이게 죽음의 길이, 죽는 길, 망하는 길이죠. 죽음의 길이고. 이런 길로 걸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내가 되게 하겠다. 그리로 지나가는 자만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게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징계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마땅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지금 제가 하는 설교 이렇게 지금 간단하게 지금 앞에 했지만 당연히 징계하는 거 당연한 거 마땅하잖아요. 징계받는 게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시네, 하나님 너무 무섭네,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징계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을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동풍으로 바람을 불어가지고 함같이 그들을 막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지금 난리더라고요. 여러분, 토네이도 때문에 막 쑥대밭이 돼가지고 뉴스를 보니까 막 차량 행렬이 막 지금 플로리다를 떠나가지고 막 전부 다 이주하려고, 다른 주로 이주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는 징계가 있어요. 징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미국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더 이상 우리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대통령이 선포했어요. 옛날에는 어땠는데요? 옛날에는 옛길로 가야 돼, 옛길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린 나라. 교과서 앞에 주기도문과 여러분 주기도문이 있었고요. 또 십계명이 있었어요. 성경을 수업하기 전에 가르친 나라가 미국이에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안 해왔잖아요, 한 번도. 미국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교과서 앞에다가 주기도문하고 십계명이 뒤에 있었어요. 그래서 수업하기 전에 성경을 가르쳤어요. 선생님들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우리나라가 한번 이렇게 한 번이 돼본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공공연하게 대통령 그 많은 이 상원의원 학원이 있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라고 이런 말을 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기도를 시키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알라 이름으로, 또 이름 뭐 다른 어떤 신의 이름으로, 그러고서 기도로 마치잖아요. 목사님이 올라가서, 흑인 목사님이 올라가서. 여러분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두시겠어요? 그냥 두시겠어요? 징계하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과거에는요, 지금부터 한 100년 전이나 뭐 50년 전에 뭐 토네이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국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징벌 하시는 거죠. 징계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겨야 됩니다. 옛 길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을 잘 섬기던 그 길로 돌아가야 돼. 여러분도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때 잘 섬겼던 그 모습을 기억하시고 그리 돌아가야 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돼요. 여러분한테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 자신한테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정상인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셔야 돼. 저는 못 따라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선배들의 신앙을 못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옛길, 꼭 선한 길로 걸어가야 될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6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근데 또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를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여러분 내가 질문할게요. 우리의 그 믿음의 선배들 그 옛길 신앙생활 정말 뜨겁게 했던 그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중에 또 그게 얼마나 힘든 길인데, 옛날 그 길이 뭐 그래 좋다고 그 길을 걸어가. 속으로 이런 분들이 곧 밑에 줄고 그 말씀에 여러분 정말 우리 옛적 그 선한 길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 길로 걸어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선배들의 길은 어떤 길이었어요? 네,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특별히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였느냐? 눈물로 부르짖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한국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나 보니까 눈물로 기도했던 교회들, 새벽 기도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했던 교회. 지금은요. 지금 여러분 눈물로 한국교회 교인들이 막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우리가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제 자신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울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만을 구하고 있는지, 정말 새벽 기도 때 나와서 열심히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지, 잠만 자고 있진 않은지. 여러분 죄송해요. 직장 생활하고 피곤해가지고 새벽 기도 나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그 죄인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할 말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목사가 돼서 설교를 계속 새벽에 나와서 하다 보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하는 거지. 전도사 때는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당신 전도사잖아 이래가지고 나갔어요 새벽에. 그러니까 여러분 참 쉽지 않아요. 새벽 기도가 쉽지 않은데 우리 선배들이 새벽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새벽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떤지 아세요? 새벽 기도가 점점 없어져요. 교회들이, 개척 교회들을 새벽 기도가 점점 없어지고 그냥 일반 교회도 새벽 기도를 줄여요. 자꾸 줄여.
잘라내. 주일날 자르고 토요일날 자르고 그리고 뭐 새벽에 하지 말고 저녁에 합시다. 이렇게 저녁으로 바꾸고 물론 그래서 계속하면 괜찮아. 매일 저녁마다 하면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지금 병 들어가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어떤 분한테 들은 적이 있는데 교회를 갔는데 새벽 기도를 안 드리대 그 교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점점 이게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겁니다. 기도 시간 계속 줄어들고 옛적 그 선한 길로 갈아야 돼요. 그 길이 평강의 길이고 영적인 복된 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없는 길 만들어 가지고 가고 이상한 길로 자꾸 가고 그렇게 가면 그 길은 복된 길이 아니에요. 망하는 길이고 영적으로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옛적 길 그 선한 길로 모두가 걸어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주의를 철저하게 지켰어요. 근데 좀 이제 잘못한 것도 있어요. 너무 율법적으로 한 거 잘못한 것도 있지만 철저하게 줄 성수했어요. 토요일 날 다 일 해놓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예배 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어떠냔 말이에요. 우리는 학생들도 주일날은 공부를 안 했어요.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막 이런 일에 힘썼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냔 말이에요. 지금은 주일날도 학원 가고 막 하잖아요. 안 하면 또 맞는다 그러고 혼난다 그러고 막 이래가지고 또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점점 심각한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선배들은 산기도 하는 분이 정말 많았습니다. 구미에도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산기도 한 분들 많았어요. 산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비늘이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뒤집었으면 가가지고 산에 가서 막 이슬 맞아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그런 기도 목사님 아유 지금 잘 사는데 뭐 지금 평안하고 뭐 어려움 없는데 무슨 그런 기도를 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이거 아니겠어요?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수많은 기도를 심어놨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고 우리 중에는 아마 체험하셨을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때 기도했던 분들 때문에 그 기도에 지금 열매를 따먹고 있는 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심고 있느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로 심고 있느냐? 심는 대로 건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거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게 느껴져요. 가슴으로 느껴져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부모님들 기도했던, 우리 어머니 기도했던 것들이 내가 열매를 따먹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처음이에요. 제가 총신 다닐 때 서울대 출신들, 고대, 연대 출신들, 막 똑똑한 사람들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공부하면서. 그래서 이 친구들 고대 법대 나와가지고 막 있는 분 친구 있고 막 같이 대학원 공부하는데 야 이건 내가 따라가겠나. 이 친구들 대단하더라고. 공부도 열심히 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 10년, 20년 지나고 딱 보면 목회를 못해. 이게 제가 잘나고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로 하도 많이 뿌려놓고 심어놨기 때문에 그 열매를 따고 있는 거지 제가 능력 있고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기도 때문이었어요. 제가 이제 보면 알잖아요. 만나고 동기들 만나면 보잖아요. 요즘은 하도 바빠서 못 나가지만 보면 알잖아요. 동기들 보면 알잖아요. 아, 저 친구는 잘하겠다. 목회 서울대 나왔으니까 잘하겠다. 안 돼. 그게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지, 목회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많이 심어놔야 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최 목사님 한 분 계셔서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모범생이었대요. 맨날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대. 근데 그 친구 하나는 맨날 뒤에서 왔다 갔다 공부도 안 하고 맨날 결석하고 대리 출석시키고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둘이 개척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 교회는 막 부흥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자기는 개척해서 그렇게 모범생이었고 앞에서 앉아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교회가 안 돼. 그래가지고 금식 기도를 들어갔대. 여러분 이거 가지고 금식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 친구 뭐 부흥하니까 아유 감사해요 하나님 이렇게 저 같으면 그러겠어. 박수 쳐주면서 아유 모르죠. 또 거기 또 그렇게 되면 나도 또 그럴지 모르겠어. 그렇게 금식을 일주일을 했대. 일주일을 자기가 그 최강선 교수님이셨는데 자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불공평하잖아요. 심는 대로 거두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나는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죽도록 공부하고 저 친구는 맨날 그냥 뒤에서 대리출석이나 도망다니고 그런데 그 친구는 왜 교회가 잘 되고 나는 안 됩니까? 막 그렇게 금식하면서 하는데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더래요. 또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 친구 부모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한지 아느냐. 그래가지고 금식 딱 잡으셨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으로 돌아오는지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얼마나 큰 축복으로 앞으로 돌아갈지 기도로 심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맨 땅에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 맨 땅에 해당하는 것 같아.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어. 여러분 내가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여기 계실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아주 그냥 맨 땅에 해당한 것 같아. 심어놓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2대 3대 4대 막 기도한 집안을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돼. 안 될 것 같은데 돼. 왜 그래요? 기도로 심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가 복된 자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옛적 길, 곧 그 선한 길로 여러분 걸어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92세 된 그 권사님을 만났어요. 권사님은 기도를 많이 해. 기도 생활 지금도 엄청나게 하시는데 방언 통역 연사까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예언 연사까지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제가 방언할 테니까 통역 좀 해주세요. 앉아서 막 방언했어요. 아 이분이 통역하시는 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정확하게 아셔요 하나님이. 물론 부끄러운 모습도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하세요.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희들 너무 정확하니까 방언을 하면 통역하는데 너무 정확하니까 감격스럽잖아요. 죄송스럽고 하나님 앞에 눈물이 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의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로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떠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는 길, 또 그냥 나태하고 그냥 평안하게 그냥 앉아가지고 육을 위해서 하는 길, 그 길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옛적 길 그 선한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성정교회가 일어나서 정말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심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예? 제사 때문에. 그런데도 매를 맞으면서도 신앙생활을 이겼어요. 하면서 이겨나갔어요. 그래서 가족들 다 복음화 시켰잖아요. 그 권사님도 그랬대요. 남편한테 그렇게 맞고 기도원에 도망가가지고 자기 얘기를 해가지고 목사님 통해서 들었어요. 매를 맞으셔가지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있으니까 한 2달인가 있으니까 좋다. 교회 가라. 와서 밥이나 해줘라. 이래가지고 여자들이 밥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밥이나 해줘라. 이래가지고 와가지고 그 밥 해주시면서 기도하면서 남편이 회개하고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매를 맞아가면서. 그러니까 그 선한 길, 옛적 길로 우리가 걸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나태하게 하면 이 나라 한 방에 무너집니다. 오늘 제가 어떤 목사님 한 분 만났는데 이분 이제 세계 이제 나라들을 연구하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목사님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라들이 망할 때 보니까 한 방에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공산화되는 것도 한 방에 공산화된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깨어있지 못하면 크리스찬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정신 못 차리면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어요. 베네수엘라 꼴 날 수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고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려놓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선을 선으로 갚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바른 길을 가도록 말씀을 계속 선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18절 보세요. 그렇게 선포했어요. 돌아오라고 하나님 앞에. 근데 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바른 말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나중에 보시면 주기자 그런 게 나와요. 주기자. 제사장의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 책량이 선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예레미야 집까지 게 뭔데? 하나님이 계속 할 거야. 이러면서 막 보세요.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도 주의하지 말자. 이렇게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선지자가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자기는 아주 일생을 주님 앞에 올인해가지고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전하는데 이렇게 막말을 하고 정말 이런 악한 말을 하면서 그를 치자고 막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악한지.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타락하면 신앙인들이 타락하면 이런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말하는 거 듣기 싫어하고 바른 말씀을 전하면 그거 가지고 막 꼬투리 잡고 비난하고 이게 목회자도 그럴 수 있고 장로님도 그럴 수 있고 권사님도 그럴 수 있어요. 중직자도 그럴 수 있어요. 망하는 길이죠. 망하는 길.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제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꼬투리 잡고 그러면서 자신이 생각했던 것들을 막 얘기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나가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억울한 에레미야 선자는 기도합니다. 뭐라 기도합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대적자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20절을 보세요. 20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 돌이키려고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기억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그렇게 막 기도를 하고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럼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에레미야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이려고 하고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 돌이키게 하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저들은 악으로 선을 갚나이다. 선을 행했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근데 악으로 갚는 이런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걸 울분을 토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그냥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울분을 토하면서 하나님 앞에 보세요 하나님, 저들이 악을 선으로 갚습니다. 내가 선하게 했는데 저들은 악으로 갚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울분을 토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어떤 사람이 선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갚는 이런 큰 죄를 짓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17장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선을 행했는데 그걸 악으로 갚으면 그 집에서 악이 떠나지 않는데 계속 그 집안에 계속 악이 머무른다는 거예요. 좋지 않은 일만 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한테 받은 은혜를 여러분이 망각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분들의 내가 그 사람 그분이 날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이런 은혜를 잊지 마셔야 돼요. 그가 나한테 베푼 선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걸 악으로 갚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은 사람들이 악해가지고 그렇게 선을 베푸는데 악으로 갚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악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들은 얘기인데 실화인데 어떤 남편이 있었는데 이 남편이 고아원 출신이에요. 고아원 출신해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사장이고 회장이셨는데 고아원 출신인데도 막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니까 자기 딸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고아 출신이야. 그러면 여러분 장인어른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정말 목숨 걸고 일하고 그리고 회사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결혼을 해가지고 살면서 어떻게 하느냐 돈을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바람이 났어요. 어떤 여자하고. 그래서는 뒤로 도작해서 돈을 빼돌리고 그리고서는 장인어른이 빨리 죽으면 내가 회장이 되리라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가지고 치밀하게 그리고 아내 따돌리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회사 회장 되려고 완전히 이게 뭐예요? 선을 악으로 갚는 거죠.
그래가지고 장인어른이 쓰러졌어요, 풍으로. 그런데 그 앞에서 이렇게 막 확인하고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막 그 의식이 있었는데 알고 있었어요. 장인어른이. 이놈 내가 그냥 두지 않으리라. 그리고서는 모른 체하고 그냥 의식이 없는 처럼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회장님이 쓰러져서 이제는 내가 회장이 되겠다고 투표하자고 이래가지고 사람들 모아놓고서는 이제 이사들 모아놓고 투표하려고 딱 그러고 있는데 휘차 타고 휠체어 타고 딸하고 같이 들어왔어요. 싫어해요. 이게 완전히 쫓아내버렸어요. 바람 핀 것까지 다 알잖아요. 싹 그냥 회사 공금 횡령하고 어떻게 했는지 그 부위를 싹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쫓아내버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선을 악으로 갚으면 결국은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은혜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시면 다윗이 이런 고백합니다. 116편 12절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구약 성경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보답하려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감동을 주셨어요. 누굴까요? 답이 있잖아요. 답이. 누굴까요? 다윗. 저는 답을 가르쳐 드리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 얼마나 쉬워. 다윗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다윗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여러분 다윗이 목동이었잖아요. 목동. 왕의 가문이 아니에요. 목동이었어요. 몇 마리 양이나 돌보고 아버지는 왕 선발하려고 이렇게 기름 부으려고 사무엘이 왔을 때 다윗은 데려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 7명이 지나갔는데 아들 또 있냐 그러니까 있다 그랬어요. 누구냐 그러니까 말째가 있는데 지금 들여서 양을 돌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만약에 우리 다윗은 참 얘는 왕이 될 만한 그릇이야. 그랬으면 아니면 하나님 귀하게 쓸 사람이야. 그랬으면 데려왔죠. 안 데려왔다는 것은 아버지의 그냥 안정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막 내고 그냥 어릿가기나 피우고 그냥 쟤한테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 너는 양이나 평생 돌보다가 그리고 뭐 거의 목동을 하다가 끝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냐고 빨리 데려오라고 데려왔어요. 대하에서 딱 데려오는데 성령님이 막 감동해요. 성령님이 감동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기름을 붓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가 한데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 나 같은 천한 것을 이렇게 왕을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여러분 보세요. 잃어버린 벗개를 찾아가지고 막 그냥 왕이 되자마자 그냥 막 벗개를 찾아가지고 휘장을 쳐놓고 거기다가 벗개를 갖다 놓고 하나님 임재가 있잖아요. 거기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막.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보다 다윗의 장막을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거 갚으며 살아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부끄러워요, 주님 앞에. 그러면 당신은 최문선 목사님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살고 있습니까? 죄송해. 회개할 것밖에 없어. 가슴 치고 회개할 것밖에 없어. 솔직히 얘기했어. 주님 앞에 부끄러워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죠?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나도 그갑니다 이런 기분이에요, 여러분. 너무 죄송해요,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로 보답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자녀들 보세요. 자녀들 보면 어떤 자녀는요.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자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다 갖다 주고 헌신하고 그냥 얼마나 그렇게 헌신합니까? 그런데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대구에서 중직자 가정인데 아버지가 재산이 많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재혼하려고 그러는데 칼을 들고 와가지고 막 설치고 막 죽인다고 막 그러면서 막 그리고 막 절대로 재혼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면서 재산 때문에. 보세요. 이런 망령된 자식도 있어요. 망령되고 악한 자식들.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자식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은혜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겠어요? 보답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 보답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여러분과 제가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며 사는 축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포함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약에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정말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로 원하세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세워지도록 해야 합니다.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악으로 선을 갚는 자들을 벌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무서워요. 너무 무서운 기도를 드려요. 한번 볼까요? 21절에서 22절 상반절까지 보겠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에레미야 막 말을 못하게 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보세요. 21절 22절 상반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하은즉 그들의 자녀를 아멘. 아멘 하기 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나를 너무 속을 새겨. 너무 힘들게.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자녀들을 놓고 하는 거지. 전쟁에서 칼에 맞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제가 예를 들어서 어느 집사님 가정을 이렇게 기도했다. 그럼 저는 뭐가 되죠? 완전히 싹군이죠. 나쁜 놈이죠. 그렇잖아요. 완전히 다 그냥 초토화시켜라. 그 집안 싹쓸이 해버리라. 이런 기도 여러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거룩한 선지자가 하고 있어요. 거룩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기도를 여러분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라를 그렇게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 이게 선지자 맞아? 진짜 이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기도를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기도가.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런 기도를 죄송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렇게 생각해 봐야죠. 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 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복수심 때문인가? 맞아요, 여러분. 복수심 때문일까요? 너무 억울하고 그렇게 희생하는데 그들을 위해서 복수심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들 정말 완전히 그냥 남편 죽이시고 그냥 과부 만드시고 그냥 자녀를 다 그냥 죽이시고 막 이런 기도를 복수심 때문에 했을까요? 복수심 때문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의 사악함 때문이고 또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그들이 약하기 때문에 치시겠다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사악함 때문에 하는 거지 복수심 때문에 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런 기도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괜히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교회에서 이거 펴놓고서 하나님 예레미야가 너무 힘들 때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 나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펴놓고 여러분들 하시면 절대 안 돼. 여러분 기도를 보세요. 22절 2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서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예레미야를 죽일까 계획을 세우는 거 다 하나님도 아시고 예레미야도 알아요. 그 악을 사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유다 백성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외치고 매를 맞아가면서 외치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외쳤는데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그들의 죄를.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그냥 그들을 두시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복하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고 그들이 너무 악하니까 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예언적인 어떤 그런 기도죠. 예언적인 기도. 하나님이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예레미야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감동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죠. 우리도 이렇게 펴놓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한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나를 미워하고 원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이걸 탁 펴놓고서 하나님,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내가 그를 선대하게 하시고 주님 그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펴놓고 기도하셔야 돼. 여러분 꼭 이렇게 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예레미야 이 말씀 펴놓고 기도하기가 더 쉬워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원수 같은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선대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제가 이 건축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그분이 너무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로서 그 저주기도를 못하겠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원망불평 기도를 드렸어요. 차마 그 기도를 못하겠어요. 에레미야처럼 이런 기도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막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축복하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축복하라고.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그래서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기 기도했어요. 물론 뭐 그가 변화되든 안 변하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내가 할 도리만 다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혹시 힘들게 하고 여러분과 어떤 감정이 감정이 좀 서로 상해가지고 틀어져 있고 여러분이 미워하는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그를 사랑의 마음을 보달라. 그를 사랑의 마음, 그를 하나님 축복합니다. 불쌍히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그에게 선을 베풀도록 역사해달라고.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보세요. 스데반이 왜 끌려 나와서 돌에 맞았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그들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다가 끌려 나왔어요. 돌을 던졌습니다. 근데 피투성해야 되는데 맞아 죽으면서 주님께서 서 계셨어요. 앉아 계시던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얼굴에 막 광채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런데도 돌을 던졌습니다. 막 이를 막 그냥 갈면서 귀를 막고 돌을 들어 던져서 죽였어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스데반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 예수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과 제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주여 이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기도예요. 주님, 내 핏값을 기억하시고 저 집안을 다 망하게 하시고 쑥대밭을 만들어 주옵소서.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완전히 폭삭 망하게 해주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만약에 저주하고 죽는다면 안 믿는 사람들은 어우 멋있다 이렇게 할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근데 주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원수를 축복하는 기도, 그를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닮아서 이 스데반을 닮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마지막에 최후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